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은 유대인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당일 때, 우리나라 이제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야당일 때 여당의 그 잘못을 얼마나 잘 그렇게 파헤치고 그것을 불법을 저지르면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때로는 장외투장을 해가면서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고쳐야 된다, 물러나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야당이 또 집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야당이 저지르던 그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부패하고 때로는 더 심하게 잘못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그 죄악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도 잘 보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선수입니다, 선수. 비난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고 판단도 참 잘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 자신이 저지르는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자신들도 자신들의 죄를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와 운명이었는데도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저 죽일 놈들, 저 구원받지 못할 지옥의 백성들, 이렇게 비난하고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짓는 죄악의 목록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유대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자신의 모습은 깜깜이가 되어서 전혀 보지 못해서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참 놀랍고 고맙다고 주님 앞에 늘으로도 눈물로 다 갚을 길이 없다고 이 복음 앞에서 감사하고 죄인 괴수 날 구원하셨다고 늘 은혜에 감동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고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다시 좀 돌아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2장에 와서 1장의 내용은 딱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쭉 오던 말씀을 받아서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장을 이해하려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말했더라,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상기하면서 2장을 풀어나가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히 1장 후반부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생각해 본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내용을 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부터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증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연합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창조 질서를 깨뜨려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 성을 즐기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가 허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신 잘 아시죠?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령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 부모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대요. 그런데 막 이러저런 이 방송이라든가 동성애자는 막 뭐 이렇게 설득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 말을 듣고는 또 아들이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여러분 그 인정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자 사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며느라 부르는데 수염 시커먼 남자, 어머님. 자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남자끼리 결혼하면 여자끼리 결혼하면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엉망인 것이 나타나고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불의, 간음, 막 추악한 죄들의 목록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자, 그걸 보고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18절, 1장 18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쭉 나열을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99%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리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가 맞습니다, 맞고요, 지당하는 맞습니다, 나는 거기에 100% 찬동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개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아유, 그런 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하고 쌉니다. 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리와 그들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맞습니다. 맞고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멸망받아 쌉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잘 판단한다. 아유, 저 죄인들 봐라 저 무슨 죄 짓고 봐라, 저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음받은 지옥갈 운명의 저 존재들,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우선은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행하라고 주신 거죠. 율법을 행하라고, 그래서 행해서 복을 받으라고 주셨는데 이 복음을 행해서 복을 받기를 힘쓰지는 않고 이 율법을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저 사람 율법대로 안 살았네. 그거 가지고 늘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보면 야, 저 율법 어느 항목 어겼네. 그렇게 이제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교활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성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 죄성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과 죄는 이상하게도 소경이 돼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야당 여당 얘기도 했고 오늘 우리도 그걸 깨닫고 가야 돼요. 자기의 잘못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로 타락한 자가 가지게 된 이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해놓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형제의 눈에 뭐는 잘 봐요? 티. 여러분, 이게 이제 비유고 과장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남의 눈에 티가 사실 보입니까? 그 티가 자기만 까끌까끌해서 알지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여요. 자기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를 향해서 티를 빼라고 하면서 자기 눈에 뭐가 있다요? 들보. 와. 근데 자기 눈에 여러분, 들보가 잘 보입니까? 티가 잘 보입니까? 들보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여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요. 굉장히 크게 보여요. 이상하죠? 이게 죄의 교활성이고 우리가 죄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성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의 잘못은 어찌 그리 잘 보이는지, 검찰인지 뭐 검사처럼 형사처럼 착착착 막 보이는 거예요. 지도 죄인이면서 혹시 그런 죄는 짓지 않을지 모르지만 본질상 자신도 죄인이면서 똑같은 죄인이면서 저 죄인, 저 못할 짓 하고 해놓고 자기도 못할 짓을 해요. 못할 짓이라고 자기가 판단했던 그 잣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저 못할 짓 하네. 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네.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에 난 것을 보면서 저런 인간은 감옥에 보내야 돼. 저런 인간은 없애버려야 돼. 예. 평생 감옥에서 콩밥 먹고 살아야 돼 라고 비난을 하는데, 본질상 우리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할 때는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다. 나는 급이 다르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이방인들, 저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인생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들은 뭘 자랑했냐면 할례를 자랑했어요. 할례 받았죠. 그래서 할례 받은 이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요, 구원받은 백성의 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은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아니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니요. 당신들 이방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 잘하는데, 당신들이 비판한 그 죄를 당신들은 안 짓어. 유대인들 당신들은 안 지어요. 당신들은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의로웠습니까? 정말 그런 죄를 안 지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사사기에 보시면 어떤 죄가 나오죠?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저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밤중에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동성애를 하려고, 그 레위인이 남자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쫙 몰려왔어요. 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레위인 내놔라, 우리 재미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첩을 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벌써 동성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은 안 죽고 자기 죽임을 당한 첩을 어떻게 하죠? 12토막을 냅니다. 여러분, 토막 살인 사건, 그 사람이 살인은 자기가 안 했지만 토막을 사람을 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잖아요. 아주 막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제, 바알 우상숭배, 아세라 우상숭배, 아세라 신을 우상숭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계속 우상숭배 안 버리면 바벨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포로로 잡아간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 성전, 그래서 그들이 항상 우상숭배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전을 파괴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우상처럼 떠받들었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이 받는 거죠. 우리는 심판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잘 꾸며놓고 안주했던 거죠. 안심했던 거죠. 이사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시면서 막 탄식하시는데,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 잘 드렸어요. 절기를 잘 지켰어요. 꼬박꼬박. 재물을 적게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황소피, 염소피, 양의 피, 기름과 번제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는다.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는 잘 드리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콩밭에 있고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있고 마음은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고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죠. 핑계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또 심판이 왔을 때 핑계할 수 있어요. 너희들도 똑같네. 이방인들이 너희들도 똑같네. 하나님 자랑하더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한국교회가 듣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더만은 너희들 우리보다 더하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집에서 얌전하게 잘 계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단식 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세상 죄, 성경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봅니까? 아이고 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얼마나 잘 판단을 제가 잘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근데 저는요, 저도 같은 죄인이고 목사는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2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피지 않고 말씀은 나를 살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국교회 맞아 한국교회 이 뒤집어져야 돼. 그러기 전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부둥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요, 그 한국교회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먼저 나를 살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맞아, 오늘 저 말씀 김 집사가 들었는데 김 집사 안 왔네. 아이고 참 안 왔네.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님 죄송합니다. 김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집사님이 들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님이 이제 안 붙이겠습니다. 김 집사님들이 뜨끔할 수 있으니까 아무개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 목사가 살펴야 돼요. 말씀 주면서 오늘 아무개 집사 이 말씀을 때리자. 나는요, 목사의 사명이 그것 때문에 전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못 본다니까요. 자기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자동 구원, 자동 축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가지고만 있으면 자동 축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요.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자기 수준인 줄 알아요. 목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이 그런 줄 알아요. 성도들이 좋은 교회 다니면 자기의 수준이 좋은 교인인 줄 알아요. 좋은 설교 들으면 좋은 수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 듣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아니죠.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고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늘 깨닫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보혈을 붙잡고 이 복음을 굳게 더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이제 주보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착각했던 건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아까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나중에 이제 3장에 가서 나오거든요. 3장에 유대인 똑같다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이 없느냐? 유대인은 있다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범죄만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 뿐인데 사실은 그들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백성, 천국 들여보내실 백성으로 하나님이 딱 확보해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 받은 것에 대한 목적을 주신, 그 율법을 주신 뜻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너희들 이거 잘 행해라. 행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요즘 새벽기도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행하지는 않고 이 말씀 주신 거 비판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네들은 뭐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판은 상관이 없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이방인에게 필요한 거라고까지도 아니고 이방인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백성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그들은 받지 못했고 우리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구원받는 거,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죠. 율법도 없지요. 언약도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라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외인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저들은 완전히 막대먹은 인생들이고 깜깜한 흑암과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죄악 속에서 뒹굴다가 지옥에 던져질 운명으로 태어난 자들, 자신들은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은 백성이요, 축복받은 백성이요,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기들은 천국 백성으로 운명 지어진 백성이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합니까? 뭘로 한다고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식에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온 세상을 볼 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자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왜 이 말을 자꾸 쓰냐면 유대인은 늘 그걸 살폈어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 같은 동족, 축복받은 민족. 예, 하이파이브. 유대인이에요? 하이파이브 탁 하고 반갑습니다. 샬롬, 축복받은 백성.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방인.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뭐 대학 어디 나왔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면 너는 천국, 이방인이야? 지옥,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렇게 다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죠.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 잣대 저 잣대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요때는 요 잣대 내놓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사람이 다 그래요. 요때는 요 잣대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명하다가 또 그게 불리하면 또 다른 잣대 딱 꺼내가지고 이래요 그러면서 또 그게 이제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진리입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진리대로. 너 유대인이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유대인이야?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야? 이거 아닙니다. 진리대로, 진리대로.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거짓에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그건 뭐냐면요, 그 겉에 껍데기가 아니고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실체, 중심, 내면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자꾸 다윗 형들을 이 사람이 왕이지요. 와 멋집니다. 그런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인간 외모밖에 못 봐요. 여러분 제 마음 보입니까? 네. 제 마음을 보더라도 내 겉의 모양을 보고는 추측해서 내 마음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외모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고는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절기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나는 잘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 다 지켰네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깊이 알고 보면 그들은 뭘 많이 지켰냐면 시장 갔다 와가지고 손 씻는 거, 장로의 유전. 거기 나오는 장로는 이제 나이 많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날 신약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전통 이런 걸 잘 지켰어요. 그러고는 자기네들은 참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때 안 나오셔서 또는 수요일날 안 나오셔서 잘 못 들으셨겠지만 왜 그렇게 했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교만하고 우쭐댔지만 말씀대로 살려니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되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유전이라든가 인간이 만든 전통을 자꾸 지키면서 대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도요, 사실은 겉에만 지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깨버리시죠. 너희들이 살인 안 했다고 너희들은 율법 잘 지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바보 같은 머저리 돌대가리라고 욕하면 살인죄나 마찬가지다. 너희들 간음 안 했다고 너희들은 10계명 가운데 그 7계명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7계명을 어긴 거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벌써 간음죄를 유발하는 음욕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는 것을 죄악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음욕. 귀에 있으면 저 여자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음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은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를 보면 멋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욕이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낳기 때문에 그 성욕 자체가 지나치게 보면요, 막 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잃지 못하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걸 가지고 자기들은 다 됐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네들은 다 됐다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이제 형식적으로 겉에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킨 거 가지고 다 지켰다고
다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잘 겉은 꾸미고 있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무덤 안에 그 시체가 썩은 것처럼 그 안은 탐욕과 죄악으로, 온갖 죄악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근데 겉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싹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성, 그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질,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핑계할 게 없고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봤습니다. 자기네들도 심판받고 자기네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네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유대인이라는 껍데기는 그 꼬리표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전혀 하나님 보시지 않으세요. 그건 자기들이 달고 다니는 꼬리표죠. 하나님은 진리대로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선 선생님이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 멘트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는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 예배 드렸다, 몸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몸만 왔다가 간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과도 같이 그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드려서 이 말씀이 그냥 내 귀만 때리고 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관절과 골수는 진짜 이 무릎에 있는 관절 골수가 아니고 내 깊은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관절 보입니까? 골수가 보입니까? 근데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은밀한 곳까지 보십니다. 사람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는 죄인 아니오 할 사람이 있겠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떳떳하게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은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우리 벌써 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제자반 수료하고 무슨 세미나 수료하고 나는 중직자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행하는 자, 행한다라는 뜻이 1절에서 3절까지 3번 나옵니다.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값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을 게 없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랬어요. 각각. 목사는 그냥 목사 수고했다 통과. 목사, 장로 이런 거 다 뗍니다.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서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5장 10절에 각각 무엇으로? 몸으로.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참 많이 얘기했는데 몸으로 어떻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많이 아는 것으로 어느 설교 수준이 성경 아는 수준 높네. 그게 아니고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행했느냐. 목사는 더 기준이 어렵걸요.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네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아는 대로 행했어. 행하지 마. 네, 행한 대로입니다. 몸으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앉아서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들었다 아이가. 많이 안다 아이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몸으로 행한 대로 손과 발이 움직였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거기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모양만 번들을 하고 예배당이 큰 거, 숫자가 많은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숫자 많은 거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남을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잘하는지요. 남의 잘못은 얼마나 그렇게 잘 잡아내는지요. 비판은 얼마나 잘하고 비난은 얼마나 잘하고 정죄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은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렌즈로 나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살았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